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삶의 조건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올바른 교제 안에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휴식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조용히 마시게 되는데, 커피 마시면서 세상적인 잡다한 얘기, 남의 흉이나 보고 이럴 게 아니라 정치 이야기나 하고 자꾸 그럴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조용한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인생이 즐겁고 정말 감사로 충만할 텐데, 조용한 시간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올바른 교제를 맺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이런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가운데서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한번 전부 펴보시고,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항상 밑줄도 그으시고, 그 성경 여백에다가 그 중요한 내용들, 깨달음의 내용들도 이렇게 깨알같이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해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이 신학자들이 성령 충만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얘기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도 그으시고 별표도 좀 해놓으시고, 요 구절을 잘 읽으시고 이제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암송하고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19절에서 21절,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이제 학생들도 보면은 이제 티칭을 할 때 이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라고 그 리포트를 내줄 때가 많은데, 한 장으로 요약 정리하시오. 아니면 몇 자내로 요약 정리하시오. 그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텍스트북이 있는데 그 텍스트북을 그냥 쭉 요약 정리를 하지 못하고 뭘 빼고 뭘 집어내야 될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을 못하고 그걸 처음부터까지 쭉,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지잖아요. 그걸 요약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핵심 포인트, 키포인트만 쫙 뽑아내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핵심 포인트를 한마디로 쫙 뽑아낸다 그러면 그게 바로 긍정의 삶이에요. 긍정의 삶. 그 긍정의 삶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여러분? 긍정의 삶,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책 다들 한 번씩 읽어보셨죠? 그 책이 이제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 목사님,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을 접해보면은 그분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주 인기가 높고
긍정의 삶에 대해서 긍정의 힘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많이 했는데 우리 그 한국 사람의 그 단점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 단점, 그분의 그 잘못된 점이나 그 책에서 부정적인 면을 자꾸 찾아내더라고요. 그 책이나 그 사람, 그분의 그 이야기 자체가 주제 자체가 긍정인데 자꾸 부정적으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긍정적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삶이라는 것은 불신앙의 세계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막연히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의 시각에서 살펴본 이 긍정적인 삶, 이 크리스천들의 판단으로 본 이 긍정적인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 뭐냐? 그걸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찬송이죠. 찬송.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감사죠. 감사. 그 다음에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복종입니다. 여기 지금 세 가지 단어가 강조가 됐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찬송. 두 번째 감사. 세 번째는 복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천의 그 시각에서 본 이 성령 충만한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하는 삶이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이다. 세 번째는 복종하는 삶이다.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적인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건적인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 요소인데, 찬양하는 삶,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만을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물론 주님을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주님을 향한 찬송만이 강조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요즘만 이렇게 살기 힘든 건 아니고 인생 자체가 힘든데,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어떤 얘기 하십니까? 뉴스에서 본 얘기, 정치 얘기, 어느 교회 목사님 흉보는 얘기, 못 살겠다. 한마디로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만날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어렵고 힘들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 시기에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은혜를 찬양하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눠야 되잖아요. 서로 믿음의 성도라 그러면 서로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이야기 간증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시를 짓고 노래하고 피차 격려하는 삶이 이 진정한 찬송의 삶이다, 이런 얘기예요. 진정한 찬송의 삶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확실히 이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 해석을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만나기만 하면, 만나서 대화 나누기만 하면 그냥 비판하는 얘기, 비난하고 파괴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는 진정한 찬양의 삶, 진정한 찬송의 삶,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찬양하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말하는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이 뭐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인생 살다가 요즘 시대만큼 감사할 만한 조건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없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인생은 감사할 만한 조건으로 가득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또 이웃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편에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의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말하는 복종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피차에 복종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그 특성 중에 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고 소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로구나.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그런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소중하고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각도로 볼 것이 아니라 참 아름다운 사람,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들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긍정하고 서로의 가치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평안이 흘러갈 것입니다. 내 삶의 마당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마음의 궁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암울하고 어려운 이 인생길을 살아나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시간을 선용해야 됩니다. 시간을 선용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진정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삶. 긍정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찬양하는 삶이다. 긍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삶이다. 그리고 긍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이 잿빛으로 어둡고 우리의 삶이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귀하고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